아멘.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녹음으로서 담의 집회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이번 주의 말씀 메시지 예레미야 결정 연구의 메시지 4번을 전반부에 다루고 오늘 중심적인 사도행전 2장을 아주 놀라운 장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예레미야 결정의 말씀, 이번 주 말씀이죠. 메시지 4번 제목을 한번 선포해 보죠. 하나님의 말씀, 음식인 신성한 공급. 이번에 이 메시지 4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의 결정으로 취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이 제목의 관련 구절이 바로 예레미야 15장 16절이죠. 15장 16절을 읽어보면 주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제가 그것을 먹었더니, 예레미야가 이 주님의 말씀을 먹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제게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과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 구절, 예레미야 15장 16절에 이러한 전반부의 이 구절이 오늘 이 메시지 전체를 다루는 관련 구절이죠. 우리가 알듯이 지금 예레미야의 그 상태, 그 상황은 매우 절망적인 상황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 징벌하심으로써 매우 절망 가운데 있었고, 이로 인하여 예레미야 또한 실망하고 또한 낙담되고 정말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예레미야가 주님의 말씀을 발견하고는 그것을 먹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먹었다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의 양육과 공급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말씀을 먹는 것은 이러한 가르침과 또한 지식을 아는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양육해주고 또한 공급해주고 힘을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말 무시무시한 예레미야 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이러한 예레미야를 공급하고 힘을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이 사상은 굉장히 특별한 사상이죠. 그렇지만 굉장히 중심적인 사상이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분 자신 생명을 먹는다. 굉장히 이제 이것은 중요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매우 핵심적인 내용이죠. 여기서 우리가 구약에서 에스겔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먹으라고 했죠. 또한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그 두루마리의 말씀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에서도 에스겔과 요한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먹으라고 했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먹으라는 표현이 없고 예레미야는 주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제가 그것을 먹었더니, 예레미야가 능동적으로 수동적인 게 아니죠. 능동적으로 그 말씀을 먹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예레미야를 그 시대에 이러한 그 상황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그 알고 이런 방면이 아니라 말씀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이것이 특별한 구약에서 특별한 이 방식이지만 그러나 신약에서 올 때에 이러한 방식은 아주 특별한 방식이 아니라 아주 일반적이었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6장에서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나를 먹으라고 말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누구든지 이 떡을 먹으라. 산떡이다.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그리고는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므로 신약에 올 때 주 예수님은 이러한 먹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종교인들은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경배하고 이러한 방면을 이해했지만 하나님 자신, 그분 자신을 이 두루마리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었죠. 이행님께서 이 부분을 말씀하실 때에 먹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죠. 먹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 안에 하나 되는 하나 되는. 다들 이제 이영재님의 메시지를 안 들었기 때문에 다 그렇게 하죠. 우리가 다 먹는다는 것은 뭐 하나 되는 거, 뭐 소화하고 동화하고 조성되는 거 이렇게 말하겠지만 행재님께서 말씀할 때 먹는다는 것은 산다는 것입니다. 산다는 거. 다시 말해서 그 먹은 것이 그것으로 인하여 그 사람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생활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에서 이 먹는 문제는 참 많이 다루는 것이 바로 절기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킨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킵시다 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유월절을 먹읍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라는 것은 먹는 것입니다. 먹는 절기이죠. 그러므로 유월절에 뭘 먹습니까? 거기에 세 가지가 있죠. 어린 양과 무교병과 썬나물을 먹습니다. 어린 양을 먹는 것의 이 예표는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먹는 것이죠. 무교병을 먹는 것은 죄 없으신 그리스도를 먹는 것입니다. 유교병, 누룩이 있는 것을 먹지 않죠. 그리고 유교병은 보이지도 말하는 것, 누룩은 보이지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산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 올 때에 사도들은 그 말씀을, 그리스도를 먹으면서 살았죠. 그래서 베드로 형제님도 순전한 젖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을, 말씀을 먹는 것은 그분 자신을,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그 영과 생명을 먹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은 하나님의 체현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체현이요, 그 영의 생명의 체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말씀은 음식으로서 그분 자신을 순전한 젖을 사모하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형제님은 젖을 먹을 뿐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면에서 우리의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먹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어쩌면은 사람은 하나님을 먹는 기계와도 같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을 먹을 수 있는 존재, 기계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몸에도 음식을 먹으면 소화되고 동화되어서 조성되어서 먹은 음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얻고 살아가고 에너지를 얻듯이 오늘 바로 하나님은 그분 자신이 사람의 생명과 음식이 되어서 우리에게 이제 분배해 줘서 이제 먹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레미야에서 두 번째 부분은 이 예레미야가 주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것을 먹었더니 그 다음에 로마서 2번이죠. 뭡니까? 제게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그 당시 예레미야에게는 즐거움과 기쁨은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이러한 상황, 많은 상황들이 고난과 이러한 아주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렇지만 예레미야가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발견하고 먹었더니 주의 말씀이 내게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 되었습니다. 이 말은 이제 결과이죠.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길은 바로 그분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아, 왜냐하면 우주 가운데 하나님만이 유일한 기쁨이십니다. 아, 예. 로마서 4장에서 17절에서 바울 형제님은 성령 안에서 기뻐하라 했죠. 예. 기뻐하라. 예.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그분 자신만이 기쁨이 있는 영역입니다. 오늘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생각할 때 기쁨이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누릴 때 우리는 즐거움과 기쁨이 샘솟는 것입니다. 베드로 형제님은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이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한다. 이 기쁨은 사람이 갖고 있는 최상의 기쁨이죠. 우리가 알듯이 기쁨이라는 것은 사람의 혼에서 나오는, 그렇죠? 혼의 기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고의 기쁨, 말할 수 없는 기쁨, 영광이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 영의 충만함이죠. 그 영의 인격이 되어서 그 영이 충만되어서 우리의 혼 안에서 이 기쁨이 혼의 기관을 통하여 그 기쁨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상황과 환경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형제자매님들은 사람이 사는 것은 육체를 입고 사는 것 자체가 고난 아닙니까? 물론 세상의 것도 뭐 좋은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고난과 고통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러한 지금 현재 이러한 상황들 모든 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잊어버리고 우리가 말씀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을 먹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부터 우리의 영에서부터 우리의 혼을 통하여 우리 온 존재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뿜어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3번에서는 신약의 말씀이죠.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온갖 지혜를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십시오. 온갖 지혜를 사용하여.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풍성히 거하는 것은 정말 한면에서는 우리가 어떤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온갖 지혜를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 상태가 어떠하든지 정말 말씀을 추구하는 기회를 잡으십시오. 온갖 지혜를 사용해서 많이 바쁘고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를 엄습하는 환경이 있더라도 모든 지혜를 사용해서 어떠하든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거한다는 것은 거처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죠. 또한 하신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나의 인격체로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마치 우리가 에베소서이죠. 에베소서 3장에 있는 말씀과도 일치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안에 거처를 정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풍성히 거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 온 존재의 인격, 거처를 정해서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마음껏 편하게 사실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사를 통하여 이 집 정리를 하면서 이 모든 이 구조들, 거실과 또 방들과 주방과 또 화장실과 많은 방면에 우리가 사람이 편안하게, 그렇죠? 아주 편안하고 평온하게 거하고 누릴 수 있는 거처이죠. 만약에 이러한 집안에서 이 안방에도 쓰레기가 있고 화장실도 더럽고 막 이러면은 이 사람이 거처하는데 굉장히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불편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 안에서
우리의 마음 안에 온갖 잡다한 것들, 세상적인 것들, 더러운 것들, 죄들, 쓰레기들이 마음 안에 계속 구석구석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거하시겠습니까? 마치 하나님은 골방에 가둬놓고 온갖 쓰레기 더미가 있다면 하나님은 정말 그곳에 거하는 것이 정말 힘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안에 거처를 정하십니다. 편안하게 합당하게 아주 사실 수 있도록 나중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제 보겠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30년 동안 33년 반 동안 그것은 바로 육체 안에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사셨습니다. 거처를 정하시고 예수라는 육체 안에서 하나님 자신이 사시고 이 땅에서 걸어가시고 편안했습니다. 그분의 뜻에 어떤 것도 방해받지 않고 그분의 뜻과 그분의 어떤 모든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정말 실패한 자고 천연적인 자고 육체적인 그러한 자였지만 그는 새로운 베드로가 주 예수님의 재생산이 되어서 이 땅에서 주님이 사셨던 것과 같이 이제는 베드로 안에서 주님이 사셨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베드로 안에 그분이 거처를 완전히 정해 놓은 것이죠. 베드로의 생각, 감정, 의식, 영과 양심과 그 온 존재가 그분의 거처가 되어서 편안하게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생활과 그의 일이, 그의 사역이 주 예수님의 복사판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 단체적인 베드로 아닙니까? 바울행전님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바울행전님 안에서 그리스도는 편안하게 사셨습니다. 합당하게 정말 아버지의 뜻을 행하면서 그분과 하나됨 안에서 그분과 연결됨 안에서 그분으로 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음식이신 그분 자신을 우리가 먹음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사시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위원장님의 이 메시지가 생각납니다. 먹는 것은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먹는 것은 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회를 잡아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서 거주하도록 늘 말씀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회복 안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장 좋은 하나의 실행이 있습니다. 그 실행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먹는 것이죠. 주님을 먹는 실행. 이것이 바로 말씀을 기도로 먹는 것입니다. 이 사역이 우리에게 격려하는 것은 아침에 가장 이른 시간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말씀 앞에 나아가서 양식을 먹든지 어쨌든지 우리가 아침 시간에 30분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할 수가 있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을 묵상하며 또한 말씀을 읽으면서 또 말씀을 기도로 먹고 성경을 읽는 그런 방면이 아니라 정말 먹는 방식으로 한 30분 동안 그렇게 적셔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생활은 이제 새로운 생활을 갖게 되겠죠. 여러분들 우리의 회복 안에서 가장 정상적인 생활은 바로 아침에 한 30분, 물론 시간이 부족하다면 15분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15분에서 30분까지 우리는 이 시간을 떼어서 매일 아침에 주님을 접촉하고 주님을 누리고 말씀과 하나 되고 그분을 호흡하고 그렇게 해서 그분 자신이 우리 안에서 운행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루를 산다면 우리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도행전 1장을 다루었습니다. 정말 등뼈가 같이 아주 중요한 교회 생활 안에서
정말 우리가 견고하게 하고 우리를 강하게 해주는 이러한 사도행전의 이상과 또한 계시와 이 실행 안으로 체험 안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상을 다룰 텐데 이상은 사도행전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장입니다. 이상을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 소화하고 이해하고 그 안에 들어간다면 사도행전 전체가 우리가 다 쉽게 열려질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 29장까지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바로 이상입니다. 이상은 세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순절, 두 번째는 베드로의 첫 번째 메시지, 세 번째는 교회 생활. 다시 한 번 더 말합니다. 이상은 오순절과 베드로의 메시지와 교회 생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핵심적인 원동력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먼저 제가 이에 대한 이 부담을 내재적인 이러한 의미에 대한 부담을 먼저 교통을 하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핵심적인 말씀 구절을 읽으면서 교통을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사도행전에서의 내재적인 핵심적인 것은 바로 성천의 이상이었죠. 우리 성천의 이상을 앞 시간에 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로운 시작이었죠. 이 성천을 통하여 사실은 교회 생활의 시작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이 교회의 위치가 어디 있나라고 한다면 그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성천의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우리 여러분들 사도행전 주제 다 외웠습니까? 한번 해보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천 안에서 그 영에 의해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를 산출하고 위에 번식하심. 여기에서 제일 첫 번째가 성천 안에서입니다. 성천 안에서는 바로 교회의 위치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의 연대 이 부분을 다루고 있죠. 우리를 살리시고 그렇죠. 높이 올리사 우리를 그분과 함께 보좌에 앉혀섰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시작은 성천의 시작입니다. 성천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천의 이상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는 것은 2장에 들어가기 전에 보는 것은 바로 전환의 계시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이 전환의 계시를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전환의 계시. 하나님께서도 그분의 경륜 안에서 시대적인 전환을 두었죠. 그렇죠? 이 네 시대를 두지 않았습니까? 어떤 시대입니까? 율법 전시대, 율법 시대, 또한 은혜 시대, 앞으로 천년 왕국의 시대, 이 네 시대를 정했죠. 이것이 시대적인 전환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의 전환할 때 유대인들은 그 전환이 상당히 어려웠죠. 종교 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시대에서 은혜의 시대로 전환을 가져오기를 원했습니다. 전환하셨죠. 그렇죠? 율법과 유대의 모든 것들, 그렇죠? 제사장과 모든 것들을 다 그리스도로 대치시켜 버렸습니다. 전환시켰죠. 또한 침례자 요한의 이러한 사역에서부터도 예수님의 사역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때 침례자 요한은 이 전환의 계시가 부족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결국은 감옥에서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 전환의 이 계시를 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 가운데서도 이 전환의 계시를 보지 못하면 계속 그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을 많은 방면을 놓칩니다. 물론 그가 생명의 방면에서는 그렇죠. 생명을 받은 건 맞지만
그러나 풍성과 그 모든 이 생명의 어떠함들 청량할 수 없는 그 분깃들은 전환의 계시를 보지 못하면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서부터 바울의 사역으로의 전환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교회 역사에서도 볼 적에 이 천주교의 행성에서부터 이 마틴 루터, 그렇죠? 마틴 루터는 하나의 큰 전환이었죠. 교회 역사 가운데 마틴 루터와 켈빈 전환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는 또 하나의 큰 전환은 형제입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형제회는 마틴 루터와 켈빈에서의 기독교계에서부터 큰 전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환에 인식하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형제를 핍박했죠. 그렇죠? 이단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 전환은 교회 역사에서 이제 마지막 전환이 바로 워치만 리 형제님과 위트리스 리 형제님의 이 사역을 통한 전환입니다. 지금도 아직까지 기독교에서는 이 전환의 이 방면을 보지 못하죠. 교회 이상, 회복의 이상을 보지 못하는 것은 바로 전환의 계시, 전환도 하나의 이 계시입니다. 그렇죠? 전환, 시대적인 전환, 경륜적인 전환, 이 계시를 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상에서 이 세 항목 아주 핵심적인 사도행전에서의 내재적인 의미의 세 항목을 볼 것입니다. 첫 번째 항목은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무엇인가? 오순절이 무엇입니까? 초실절의 50일 뒤에. 예. 오순절을 우리는 성경에서 오순절, 맥주절 혹은 칠칠절 이 세 단어를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이라는 의미는 바로 50일째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년이죠. 신년. 신년이 바로 50일 아닙니까? 신년의 완전한 성취죠. 오순절이 바로. 그리고 이제 맥추절이라는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풍성한 소산물을 누리는 것입니다. 초실절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죠. 한 단어로 하나님께 드렸죠. 한 단위입니다. 그렇지만 맥추절은 아주 풍성한 소산물을 누리는 겁니다. 칠칠절은 무엇인가? 칠칠절의 의미는 바로 거기에 7번의 안식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칠칠절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시간적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유월절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뒤에 그분은 부활했습니다. 부활했죠. 그 부활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부활한 날로부터 40일까지가 부활한 이후부터 40일까지가 주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킨 시간이죠. 임재의 훈련을 했죠. 그리고 이제 40일 지나서 부활한 지 40일 지나서 주님은 공개적인 성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인 성천 이후에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예루살렘의 그 다락방에 모여서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했습니다. 뭘 위해서? 오순절을 위하여. 오순절은 바로 그 영에 쏟아 부어주심이죠. 그리고 10일이 지나서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2장 1절 한번 선포해보죠. 오순절이 되자 그들이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 오순절이 되자 오순절날 그날이 바로 성령에 쏟아 부어지는 날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요엘서 2장 28절에서 이 예언의 성취이죠. 주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 약속의 성령을 기다리라는 그 약속의 성령의 성취가 오순절날 그 영에 쏟아 부어지신 것입니다. 이 내적인 의미가 오순절의 바로 내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 영에 쏟아 부어지심.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한 영 안에 우리가 침례를 받고 성령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 성령에는 우리가 알듯이 두 방면이 있죠. 본질적인 방면이 있고 경륜적인 방면이 있습니다. 본질적인 방면은
그분의 생명을 받는 것이죠. 생명을 받아서 우리의 생활과 존재에 위한 것, 존재를 위한 것입니다.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할 때 이것은 본질적인 생명이 그 삶을 가지고 오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 성령의 경륜적인 방면은 바로 고린도서 12장에서 말한 것처럼 한 몸 안에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한 몸 안에 침례를 받은 것은 바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방면은 생명을 내적으로 우리가 생명을 받는 것이고 이러한 경륜적인 방면에서 성령을 받는 것은 옷을 입는 것입니다. 옷을 입는 것은 왜 옷을 입습니까? 일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기. 예, 생활과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찰관이 그렇죠? 제복을 입어야 아무리 능력 있는 시속 100km 가는 그 놀라운 그 차라도 제복을 입은 그 승객에 의해서 정지당하는 것입니다. 부하는 능력을 말한다면 이 성처는 무엇입니까? 권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거여에 쏟아 부어지는 것은 성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권위와 능력이 있을 뿐 아니라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오순절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본질적인 영과 경륜적인 영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오순절의 이러한 사건은 이 유대인에게 여기에 오순절 때 그렇죠? 그 다음에 고넬로 집에서 유대인들에게 그렇지만 이러한 시차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에서부터 그분의 경륜 안에서 동일하게 그렇죠? 영단번에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그렇죠? 한 몸 안으로 성령의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거듭날 때 그것에 여러분은 본질적인 영을 받았습니까? 경륜적인 영을 받았습니까? 본질적인 영을 받는 본질적인 영을 받는 거고 경륜적인 영도 같이 받는 같이 받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자기가 구원받을 때는 본질적인 영의 방면을 생각합니다. 생명을 생각하죠. 그런데 이 경륜적인 영은 다시 능력을 기도를 통해서 오순절파처럼 막 어떤 것을 막 능력이 뜨거워지는 것을 받으려고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그렇지만 성경의 계시에 의하면 모든 믿는 이들은 합당한 믿는 이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날 때 거기에 본질적인 영과 경륜적인 영이 동시에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체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체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경륜적인 영이 아직 부족해서 못 받아서 이제 주의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다 능력과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너가 체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체험합니까? 우리는 작은 지체인데요. 뭐 어떻게 베드로처럼 그런 체험합니까? 우리가 몸 안에서 모든 지체들은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교통하고 신원하고 주님을 위하여 말할 때 이것이 뭡니까? 경륜적인 영이 있는 것입니다. 경륜적인 영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고 목양하고 소그룹에서 온전케 하고 또한 집회에서 신원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옷을 입었기 때문에 경륜적인 영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 표현되는 것입니다. 기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오순절 안에 체험할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순절파가 오순절을 체험하는 게 아닙니다. 오순절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참다운 오순절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 모든 지체들이
그렇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외치고 선포하고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오순절 아닙니까? 오순절의 실제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모든 지체들이 기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침에 부흥할 때에 다시 말해서 주님을 접촉하고 이럴 때에 사실은 경륜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옷을 입고 출근하듯이 내적으로 이제 경륜의 옷을 입고 여러분들이 출근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정말 권위를 갖게 되는 것이죠. 생명의 능력뿐 아니라 권위를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순절에 대한 내재적인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오순절을 지속적으로 체험하고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또 생각하겠죠. 오순절 때 방언이 있고 그렇죠. 다른 언어로 말하고 나중에 보겠지만 이렇게 있습니다. 왜 지금 우리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어부인 베드로의 그 많은 갈릴리 사람들에게 이러한 이 성령의 쏟아 부어지심에 그러한 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표적으로 방언이라는 다른 언어라는 기적적인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적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방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어쨌든 우리가 방언이라는 이 것에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2장에서 두 번째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새로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이 놀라운 메시지가 14절에서부터 거의 아주 깁니다. 그죠? 41절까지 14절에서 41절까지 계속해서 베드로의 이 메시지가 있습니다. 메시지 나중에 보고 자 베드로 정말 새로워졌습니다. 그렇죠? 과거에 불과 그쵸 몇 달 전에 그런 베드로가 아닙니다. 사복음서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이제 이 베드로가 새로운 베드로였습니다. 1장에서 벌써부터 그는 이러한 오순절에 이러한 성령의 쏟아부음을 체험하기 전에 먼저 그는 구약을 해석했습니다. 1장 15절에서부터 보면은 이 마띠아를 뽑을 때 구약을 해석했죠. 그러고는 이제 오순절에 이 놀라운 그 성령의 쏟아부음의 체험을 가진 그 이후에 이제 베드로의 메시지가 아주 놀라웠습니다. 그렇죠? 예. 그 메시지의 이 중점들을 보면 베드로의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초점입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메시지든 두 번째 메시지든 항상 사도들의 가르침과 그 메시지의 초점은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와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과 성천 안에서의 사람이신 그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자세하게 볼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베드로는 그 청중들에게 그 영에 감동된 사람들을 가르치고 건면했습니다. 거기에 많은 3,000명의 청중들이 베드로의 이 첫 번째 메시지에 그들이 감동받았습니다.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전반부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말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호흡해 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게 호흡은 뭡니까? 호흡이라는 것은 안에 그 내적인 만약에 그 사람이 호흡을 내시면 그 사람의 내적인 어떤 것입니다. 어떤 본질적인 어떤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호흡에 내신 것은 그 하나님의 내적인 어떤 본질의 어떤 것이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우리가 영으로서 먹게 되고 영으로서 반응하게 되면 그 말씀이 생명과 영으로 우리에게 도달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밖에 말씀을 말했는데 그 내용적으로 안에서 생명과 영과 하나님의 본질의 어떤 것이 분배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3,000명이 감동을 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호흡에 내신 그 숨이 말씀 안에 있는 그 요소가 그 사람들 안에 분배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동을 받은 것이죠. 놀랍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뭐 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까? 사도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럴 때에 회개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영에 감동된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게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고 가르치고 근면해 주었습니다. 이 어그러진 세대에서 여러분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3,000명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재생산이었습니다. 여기에 사복음서에서는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관심했고 하나님의 뜻을 관심했고 하나님을 나타냈고 하나님을 표현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오로지 한 사람만이. 그렇지만 사도행전에 올 때에 베드로가 제자들이 많은 이들이 그들은 주 예수님의 재생산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베드로 안에서 이제 동일하게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씨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서 자랐죠. 오늘 베드로와 또한 바울과 이러한 사도들은 이제 그 씨가 안에서 자랐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말했습니다. 바울행전이 아주 분명하게 이런 부분을 말했죠. 우리가 영광 받기로 예비된 긍휼의 그릇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풍성히 거해서 오늘 새로운 베드로는 바로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우리 모두 이름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베드로입니다. 세배. 우리 이름은 다 박세배입니다. 김세배, 최세배. 새로운 베드로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이제 이 새로운 베드로, 우리 모두가 새로운 베드로로서 이 땅에서 그분이 사신 것을 동일하게 이 땅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이 새로운 베드로에 대한 중점입니다. 베드로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뒤에 보겠습니다. 세 번째 항목은 2장에서 세 번째의 놀라운 중점은 바로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 교회 생활, 교회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가 있는 건물을 교회라고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헬라어의 의미만 봐도 에클레시아는 바로 부름받아 나온 무리. 이것이 바로 교회이죠. 이러한 베드로의 복음은 3,000명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디로 보냈습니까? 교회 안에 보냈습니다. 교회 안에 심겨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들이 복음을 받고 구원받아서 천당 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천국 가는 문제가 아니라 교회 생활 안에 심겨지는 것입니다. 복음의 목적은 교회 생활에 심겨지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안에 심겨지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릴 수가 없죠. 하나님의 목적인 단체적인 한 세 사람인 그리스도의 몸을 산청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한 신부로 예비될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 메시지의 이 결론은, 완성은 교회 생활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교회 생활에서 거기에 구조를 먼저 보죠. 첫 번째 나타난 교회가 예루살렘의 교회이죠. 그 구조는, 첫 번째 구조는 지방의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3,000명이 구원받았으니까, 5,000명이 구원받았으니까 거기에 몇만 명이 있었겠죠. 그렇죠. 가족까지 다 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분열되지 않고, 뭐 예루살렘의 뭐 제1교회, 제2교회, 뭐 예루살렘 중앙교회 이런 게 없습니다. 모두가 다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지방의 입장을 교회에 이름을 두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분열을 방지하고 하나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교회 구조는 모임의 형태입니다. 모임의 형태가 그 당시에는 두 종류입니다. 회당에서 모이고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회당에서는 아마도 많이 모였겠죠. 그래서 그곳에서는 사역 집회로서 베드로와 이 사도들이 가르침이 있었겠죠. 그리고는 가정에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가지고 서로 교통 안에 머물렀을 겁니다. 또한 기도하고 또 떡을 떼고, 가정에서는 아마 사실은 가정에서 집회가 초대교회는 그 집회의 중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교통 안에 계속 머물 때 교통이 무엇입니까? 수직적인 교통과 수평적인 교통이 있죠. 수직적인 교통은 주님과 우리와의 교통이죠. 흐름이죠. 관계이죠. 그리고 수평적인 교통은 무엇입니까? 지체들입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수평적인 교통은 무엇입니까? 사도들과의 교통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은, 교통은 여러분들과의 교통을, 다시 말해서 사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교통은 수직적인 교통이 아닙니다.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역과 교회 간의 교통은 수직적인 교통이 아닙니다. 수직적인 교통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머리신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와의 관계의 교통을, 그것만이 수직적인 교통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의 교통은, 사도들과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교통은, 교회와의 교통은 수평적인 교통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분명히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역의 교통은 수평적인 교통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역은, 사도들은 주님과의 수평적인, 수직적인 교통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교통을 여러분들과의 교통을 갖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수직적인 교통을 가진 것은 참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물은 아주 쫄쫄 나오는 거겠죠. 그러나 사역자들이, 그렇죠? 사도들이, 이 사역을 인도하는 동역자 형제님들이 주님과의 교통 안에 있는 그 교통의 물은 우리에게 스프링쿨러처럼 쫙쫙 퍼지지 않겠습니까? 그 교통 안에 우리가 수평적인 교통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이 사도들의 가르침의 교통이 수평적으로 머물 때 이것이 또 지체들과의 수평적인 교통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통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의 아주 원칙이고, 교회 생활의 중심적이고, 교회 생활의 내용은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통입니다. 그렇죠? 그리고는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은 기도하고 떡을 떼는 것. 아주 이것이 교회 생활의
네 기둥이죠. 교회 생활의 네 기둥은 첫 번째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들의 교통, 그 다음에 떡을 떼는 것, 기도하는 것. 이 네 기둥이 바로 교회 생활의 네 기둥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통은 사도들의 측면이고, 떡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우리 믿는 이들의 측면이죠. 아주 이것은 중요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결학적으로 이상을 우리가 마쳤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말씀 안에 들어가서 몇 구절을 이제 보면서 확정하고 또 추가 교통을 하겠습니다. 자, 2장 우리가 3절 4절을 선포하죠. 불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분배되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렸다. 그러자 그들이 성령으로 모두 충일되고 그 영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것에 따라 각가지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오순절입니다. 우리가 방금 보았듯이 오순절의 특징은 불꽃 같은 혀들입니다. 혀들이죠. 왜 혀들입니까? 말씀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오순절에 성령의 쏟아부어짐의 체험은 혀들입니다. 말씀이죠. 여러분들의 교회 안에서 신날 때 혀들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이러한 경륜적인 영이 바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모두 성령으로 충일하게 되었다. 여기에 충일은 바로 플레도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 외적으로 충일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언어들, 다른 언어들을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언어는 여기에 이 오순절에 아주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심의 징표로 사람이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셨다는 그 징표로서 다른 일로 언어로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오순절파가 주장하는 것은 이겁니다. 모두 충일하게 되고 모두 다른 언어를 말하게 했다. 이것이 오순절파에 주장하는데 우리가 헬라 원어를 조금만 공부하면은 모두라는 이 형용사는 충일하다를 의미합니다. 모두 충일하게 되는 것이지 모두 말하는 것은 여기에 모두가 말하는 것을 형용사가 아닙니다. 그렇죠? 수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언어, 그렇죠? 모두 충일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언어들로 말한다. 다른 언어를 말할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모두라는 단어는 다른 언어로 말한 것이 수식하지 않습니다. 헬라어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나 오순절파는 모두를 여기에 수식하죠. 그래서 방언하지 않으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따집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이 이러한 상을 보고 놀랐습니다. 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은 예루살렘 천하 각국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렇죠? 많이 살고 있는데 다 왔죠. 왜 왔습니까?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죠. 오순절. 저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는데 오순절에 실제가 쏟아진 것이죠. 많은 사람들 왔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 우리가 넘어가고. 그런데 그들이 보고 뭐 했습니까? 세술에 취했구나.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베드로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의 메시지,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의 중심은 바로 많은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구나. 이 말에 대한 답변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경륜적인 충일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할 때 베드로는 사도는 바로 구약의 요엘서의 말씀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17절, 18절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줄 것이다. 그래서 너희 아들, 딸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너희의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다. 18절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나의 남녀 노예들 위에 부어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베드로 사도는 놀랍게 구약의 요엘서의 말씀을 이 성취를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영이 쏟아지는 오순절의 이러한 내재적인 실제인 이제 그들은 오순절에 지키기 위하여 모였지만 오순절의 내재적인 실제가 쏟아 부어진 것입니다. 그럴 때에 19절과 20절은 이 내용은 이때의 오순절의 내용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대환란의 때에 말합니다. 내가 위로 하늘에서의 기이한 일들을 아래로 땅에서의 표적들을 보일 것인데 그 피와 불과 연기 이것은 대환란 때 일어나는 사람들이죠. 20절 주님의 크고 영광스러운 날이 오기 전에 대환란이죠.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될 것이다. 여기서 17, 18절은 오순절이고 19, 20절은 대환란 때입니다. 이것이 함께 이렇게 섞여 있죠. 왜 이렇게 섞여놨습니까? 원칙이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에게 쏟아지는 이 비는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 비는 17, 18절에서 오순절 때 쏟아졌고 늦은 비는 주님의 재림 전에 대환란 끝에 이제 쏟아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는 이스라엘에게 유대인들에게 쏟아지는 비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는데 이 같은 비의 맥락에서 볼 때 이른 비이든 늦은 비이든 이스라엘에게는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볼 때 거의 그렇죠 오랜 시간이죠. 거의 2000년의 시간이 지난 것이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그 시간대가 2000년의 시대는 지금은 뭡니까? 은혜의 시대이죠. 비밀의 시대이고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시대가 아닙니다. 그렇죠? 유대인의 시대는 오순절과 대환란에 그렇죠? 마지막에 쏟아지는 그 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누구든지 21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제가 많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에노스부터 구약과 신약에서 많은 주관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여호와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나시면 21절에 1번 각 주의 말씀을 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모든 구약과 신약에서 주의 이름 부르는 실행을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22절에서부터는 이제 베드로의 이 메시지의 내용들을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 여러분, 이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나사렛 사람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능력의 일과 귀한 일들과 표적들을 베푸시고 여러분들에게 그분을 확증해 주면 이건 뭡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에 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이 땅에서 주님이 사셨던 것,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 성천하신 것, 이 사건들을 증언해 주는 것입니다. 22절은 이 땅에 사신 것들을 증언했습니다. 23절은 주님의 죽으심을 증언합니다.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의 의결대로 미리 하신 바에 따라 넘겨주신 이분은 여러분은 불법자들의 손을 빌려 십자가 못 박혀 죽었지만 여기 아주
중요한 이 항목은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첫째 하나님의 의결대로 아, 네. 영원 전에 삼위일성의 회의를 해서 의결을 거쳐서 아, 네. 그분이 죽은 둘째이신 그분의 아들께서 이 땅에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란 것이 영원 전에 창세 전에 의결된 것입니다. 아, 네. 그분의 삼위일성의 회의에서 결정된 것입니다. 아, 네. 여러분 이 땅에서 그분이 우연히 죽었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아, 네. 이것은 하나님의 그분의 목적을 신성한 목적을 가지고 그 의결을 하신 것입니다. 아, 네. 두 번째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렇죠? 24절 이제 부활이죠. 하나님은 그분의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아, 네. 여기에 한 가지 제가 물어보죠.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입니까? 그분이 일어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신. 에? 하나님 일으키신. 둘 다입니다. 네. 성경에 보면은 여기 24절에서는 하나님이 살으셨죠. 그런데 다른 방면에 보면은 그분이 붙잡히지 않고 그분이 걸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두 방면이 있습니다. 그분은 사람의 방면에서는 하나님이 그분을 살리셨고 하나님의 면에서는 그분이 일어나신 것입니다. 일어나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24절 말씀은 그걸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죽음의 고통에서 벌어 살리셨고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에 붙잡힐 수 계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성천은 바로 36절입니다. 36절에서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베드로 형제님은 인생을 사심과 죽으심과 부활과 여기에 성천 그분은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성천에서 높여지심으로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물어보죠. 여러분 그분이 성천하기 전에는 주님과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그런데 왜 베드로는 성천한 이후에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었다고 했습니까? 그분은 성천하기 이전에는 주님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시임을 하신 것이죠. 확증. 베드로 형제님은 여기에서 부활과 성천을 통하여 이제 공식적으로 물론 그렇죠. 물론 주님은 사복음서도 주님이었습니다. 여기 공식적으로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으로서 확정하고 그렇죠. 확취한 겁니다. 성천을 통하여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만주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되신 것은 그분은 그렇죠. 이 땅에 계셨을 때 그분은 언제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면에서는 그분은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과 성천 안에서 사람인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그분은 이제 사람의 방면에서도 그분은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분이 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한 방면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 메시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면서 34절 말씀에서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내 주님께 첫 번째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 받침대로 둘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부활과 성천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이시고 그분의 오른편에 앉혔습니다. 언제까지? 원수들을 발받침대로 둘 때까지 여전히 이러한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영적 전쟁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사탄이 완전히 굴복될 때까지 오늘 교회가 이러한 위임을, 원수를 주님의 그리스도의 발받침대가 될 때까지 교회가 이 영적 전쟁에 위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메시지에 마음이 찔려서, 그렇죠?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감동을 받았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서 요소로서 영과 생명으로서 분배되니까 찔림을 받았죠. 그리고는 베드로 형제님이, 베드로 사도가 말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위에 침례를 받아, 이름 위에 침례를 받아 여러분의 죄들이 용서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진리 항목은 바로 이름 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위에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라는 표현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으라는 표현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위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38의 3번의 각 줄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안에라는 말은 N, 그렇죠? 안으라는 말은 에이스, 위에라는 말은 에피, 이렇게 해서 헬라어에서 각각의 이 단어가 다르죠. N, 즉 안으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역 안으로. 그 다음에 에이스, 즉 안으로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연결 안으로. 그 다음에 에피, 위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근거 위에. 이렇게 해서 이제 성령의 침례를 선물로 받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성령이 무엇입니까? 바로 완결되신 그 영입니다. 오늘 그 성령을 우리가 선물로 받을 때 거기에 본질의 영과 경륜의 영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이러한 약속의 성령을 받습니다. 39절에서 이 약속의 성령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유대인들이죠.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누굽니까? 이방인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모두에게 약속의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40절에서 엄숙하게 말합니다. 정언합니다. 이 어그러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십시오. 여기서 베드로의 메시지의 결론은 바로 이 어그러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십시오. 이 어그러진 세대는 유대 종교의 종교적인 행위에 속해 있는 이 세대뿐 아니라 죄악이 가득한 현 세대들에서 구원을 받으십시오. 여기서 베드로 형제님은 이 구원의 결과가, 그렇죠? 구원을 받으십시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렇죠? 능동적입니다. 구원을 받을 것이면 받으십시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완성하고 준비되고 이제는 다 완결되어서 기다리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주의 이름을 부른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약속의 성령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능동적인 구원을 받으십시오라는 겁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주의 이름을 불렸습니다.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3,000명의 사람들이 더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 생활이 시작됩니다. 이 교회 생활은 우리가 앞에서 제가 교통한 것처럼 바로 4가지의 기둥이죠. 사도들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교통 안에, 그리고 떡을 떼면서 기도하는 것에 우순하게 머물렀습니다. 여기에 사도들의 가르침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밝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들의 가르침은 이 시대의 사역의 동력 청년들을 통하여 사역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제 이 교통 안에 계속 머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다른 교통을 가져오면 안 되죠. 교회는 하나의 가르침, 사도들의 가르침의 교통 안에 머무를 때에 거기에 생명과 공급과 건축과 강화됨과 하나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떡을 떼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속을 성취하는 것은 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고 한 몸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이 땅에서 수행되기 위하여 하늘에 계신 주님과 동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정이 이 땅에 집행되도록 교회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생활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나머지의 조그마한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언급을 할 것입니다. 교회 생활 안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네 가지의 기둥 안에서 견고하게 머물면서 교회 생활 안에서 통하여 주님 다시 오심을 예비하시기를 원합니다.